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카나다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셋과 숲속에 들어갔다가 퓨마가 나타나 이제 막내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막대기로 그 막내를 구하고 하면서 싸우다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무사히 도피를 했는데 엄마로서 아이를 구하는 이 일에 애쓰다 세상을 떠났죠.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그런 제일 공경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달겨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주 생각한 사랑도 죄악의 세상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시가 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면서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입니다. 오래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이 살아야 요즘 100세인데 도무지 우리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본 적도 없고 말로만 듣는데 도대체 그 영원한 삶의 길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영역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왜 영생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하신 생명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가지신 생명을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십니다. 너는 인간이니까 한 1000년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입양이 된 양자지만, 영적인 자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영생은 그냥 우리가 워낙 이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겹고 긴 그런 시간인가? 그렇지 않고 영생이라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토록 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축복으로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광대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알아가고 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겹게 그냥 죽지도 않고 사는구나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맛보며 하루하루가 새롭고 그런 그 충만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1000년과 10,000년 갖고도 부족하고 영원토록 그런 날마다 새로운 감동의 시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질이 정말 너무 대단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알아가고 감사 찬송 경배하는데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데 가서 그냥 할 일도 없이 오래 사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못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귀한 삶의 영원한 지속성이 이제 영생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생은 미래성과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누리게 될 것은 영생의 이제 미래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있는데,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사망이 막지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합니다. 영생을 이제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것은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과 하울로, 또 그런 이제 그 가는 통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겪게 되겠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사망이 가로막지 못한다. 목사로서 제일 힘을 줄 때가 언젠가 하면 장례식이죠. 그렇지만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그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할 때 그 마음속에 상당한 감동과 정말 대단한 진리를 내가 믿는구나.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귀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나. 참 기독교만의 축복과 특권이죠. 사망이 영생 앞에 이기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완성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완전히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믿는다와 먹는다와 이제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힘을 주는,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성과 영생을 줘서 우리의 미래적인 축복도 누리지만, 그 영생은 현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깊이 묵상할 때, 생각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 이제 영생이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사 세상 앞에 담대해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독수리의 생명은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정확히 보고, 또 독수리는 이제 아프리카나 뭐 몽골 지방이나 세계 어디 지방이나 이제 그 시체 썩은 부분도 먹지 않습니까? 이제 독수리가 그 동물 시체에 썩은 것까지 다 먹기 때문에 또 땅이 오염을 막는다는 이 자연 세계의 참 신비한 그런 그 순환인데, 독수리의 위는 인간 우리 사람의 위보다 10배 이상 100배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독도 흡수하는 그런 그 강력한 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그 썩어진 시체 고기를 먹어도 능히 이제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독수리의 생명의 특이성이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독을 먹죠.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낙심과 불안을 먹죠, 우리도. 그러나 독수리의 위에서 인간의 100배나 가까운 그 위산이 그걸 다 그냥 녹여버리듯이, 영생을 가진 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악과 죄를 때려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다 녹아버리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독수리는 독수리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강력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의 죄악도 어떤 더러운 것도 그런 것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다 해결하고 물리치고 무엇이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현재성이 중요하겠죠. 물론 미래성이 강할 때 현재성도 강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말씀을 팍 믿을 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힘있게 역사하사 어떤 상황의 어둠도 개의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미래적인 부분은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힘있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땅의 힘든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현재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로 써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독수리의 위산처럼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갖고 할 때 더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며 현재라는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인생에게 있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오늘의 우리 주위의 모습,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미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유난히 세계에서 가장 그 미래의 성의 어떤 삶의 핵심을 갖고 현재라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자면 안 되고 더 일해야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더 실적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를 희생하면서 현재를 하나도 즐기지도 못하고 현재를 기뻐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저 현재는 희생하고 그냥 고생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삶이 많이 이런 아픈 모습이 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고통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해서 참 좋은 말인데, 그것에서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오늘이 있는 삶, 현재가 있는 삶, 현재라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현재라는 시간에 어떤 그 뿌듯함이 없이 참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도 쉬지 못하고, 그러다가 탈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우울증도 걸리고 병이 걸리는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에 제일 정말 고쳐야 될 그런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서 가장 그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선행 학습이죠. 그냥 이겨야 된다,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래야만 돈도 잘 번다, 결혼도 잘 간다, 이런 그런 그 사회 전체가 경쟁 구도 속에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더 많이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1년 선행학습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중학교를 선행학습시키고 고등학교 것까지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우리 자녀들의 현재가 없는 거죠. 미래 잘 된다는 것 속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그저 24시간을 돌리는 이 정말 다음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서 선행학습하는 자는 감옥에 처한다, 이런, 저는 그 독일의 경우는 이 선행학습을 시키는 그 가정을 교권 침해를 본답니다. 교사로서는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미리 배워갖고 와갖고 대답을 먼저 하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이게 주눅이 들고 교권을 침해하는 죄다, 이렇게 이제 선행학습하는 걸 전혀 그걸 할 수 없는
아이에게도 나쁘고. 그냥 외국인이 그 선행학습에 너무 많은 한국을 보면서 극장에 가서 마치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영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뒷줄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일어섭니다. 그 다음 줄도 또 일어섭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극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편히 앉아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일어서 갖고 이렇게 틈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고 그 영화를 보는 겁니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의 현실이 외국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무도 그 현재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냥 미래를 위해 그냥 아이들을 그냥 그 돌리는데 지금 그 유대인 유명한 세계적인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아이들한테 그 수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학자, 과학자가 될 사람은 모르지만 수학은 알파고가 다 계산해 주는데 그거 선행학습에서 도대체 또 문과에 갈 아이들은 저처럼 정말 제가 제일 억울한 게 고등학교 때 수학 많이 한 거 그게 도대체 지금까지 계산기 갖고 그 더하기 뺄 거밖에 없는데 그걸 뭐하러 배웠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인생이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미래가 불안해야 되고 뭔가 정말 내 담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안전을 위해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지옥과 같은 날을 사는 거죠. 다 이렇게 살아야 미래가 행복하다. 미래가 쌓인다. 이런 정말 현재성을 죽이는 이런 오늘의 안타까움. 우리 자녀들 아무 쪽에 별로 나중에 써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냥 수학을 또 앞으로는 알파고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구글 쳐서 알 것 같고 그거 갖고 외워야 뭐하냐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많은 기술들 그거 모르면 금방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외우고 그걸 점수 맞고 미리 하고 이런 어리석은 그 일을 해갖고는 앞으로 15년 후에 지금 일에 미국의 경우 거의 40%가 없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그냥 답답한 거 외우기나 하고 선행학습 해갖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노벨상을 받습니까? 늘 발전하는 게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독교는 물론 미래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미래는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말할 수 없지만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현재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순간이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독교의 핵심은 미래가 기뻐야 되지만 오늘이 기쁘지 않은데 무슨 내일이 기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기뻐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한날 아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큰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만이라도 다 잊어버리시고 자녀들에게 집에 가서 만약 공부책을 꺼내내면 때려주시고 그냥 오늘 한 달만큼은 즐겁게 살자. 아이들이 하루라도 좀 즐거운 날이 있어야 나머지 엿새를 고생을 하든 말든 할 때 군대 가도 일단 주일날은 쉬는데 우리 아이들은 현재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는 그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겠냐고요. 인간이 그런 하루라도 다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미래를 맡기고 쉬고 편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있어야지. 어느 종교가 안식일에 그건 없어요. 로마 시대에도 열흘에 한 번씩 놀까 말까 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리듬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내가 고생하면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오늘을 즐거워하는 제 생활 철학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내년 거 다 좋은데 그거보다 이번 한 주간 기쁘게 살자. 아멘. 저의 삶의 평가는 기쁨입니다.
뭐 하루를 살면서 뭐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플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거지. 나는 제 목표는 남들이 안 볼 때 웃는다. 아멘. 그게 남들이 안 볼 때, 볼 때도 웃으면 더 좋죠. 근데 안 볼 때 안 웃는 사람이 볼 때 뭐 웃겠어요? 우리나라는 웃을 줄 모르는 민족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웃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정말 웃으면 미소가 띄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TV 보고 미소 짓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크신 사랑 앞에 이런 정말 구제받지 못할 구제불능의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현재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미래에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만 현재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초대교회가 다른 점은 뭐냐? 337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죠. 로마 시대 때 이제 네로 이후에 그 핍박이 매년 계속된 건 아닙니다. 황제 따라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또 약하게, 또 황제의 재임 기간 중에도 또 어떤 때는 좀 강하게 이렇게 하여간 300여 년을 이제 거의 핍박이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도 정말 골치 아픈 것은 죽여도 이게 정말 줄지 않고 늘어나는 60만 명을 이제 언제까지 이제 죽였다 그래요. 그랬더니 콘스탄틴 대제쯤 갈 때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거의 600만 명이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걸 죽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순교를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죽일수록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게 이제 그 로마의 아주 골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신학이 깊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그 기쁨, 천국의 영생의 영원성에 대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 이번 주 신문에도 북한에 예수 믿는 분이 50만 명은 된다.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벌써 8.15 직후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믿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순교당한 분들이 이제 제가 젊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대사에 있어서 북한이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했다. 남한은 자본 일제 아부하던 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제 역사에 문제가 있다. 제가 젊을 때도 이제 그 글을 동의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 과거 청산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북한이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래 있을 수 없는. 그런데도 어떻게 60-7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몇 명이 남았을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을까? 그러면 저도 6.25 세대인데 지금 북한에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1세대들은, 예수 믿는 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가? 저는 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그 믿는 기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지. 거기서 또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 믿는 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말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영생이 주는 기쁨의 현재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몇십만인지 몇만 명이라고 그래도 합시다. 그 예수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가운데도 우리 엄마는 기쁘게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로 된 우리가 이제 기쁘게 사는 게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자녀들의 교육이고 자녀들의 치유고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될 다 유일한 한 가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기쁘게 살아야겠다. 기쁘게 살아야겠다. 영생의 현재성이 나타나요. 영생의 현재성이
그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따라 생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의 생명은 어두운 생명이죠. 좋은 밝고 명랑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밝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생기 있는 생명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현재성을 우리가 이제 누릴 때 지금 이 땅에서, 이 지옥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록 우리 속에 그런 영원한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 미국의 이제 가장 그 교육으로 유명한 그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신학자 중에 미국의 이제 최고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었죠. 1800년 경우에 그 후손이 청교도의 후손으로 그 총장이 13, 주지사가 3, 시장이 3, 변호사 100명, 판사 33명, 교수 66명, 고위 공무원 80명, 5대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대에 같은 마을에서 자라났던 맥스 죽스라는 이 술주정뱅이 집의 자녀 후손의 5대를 조사하면 160명이 범죄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3분의 1이 정신병, 범죄자 301명이 거지, 문맹자, 여자들의 반 이상이 창녀. 그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고 교제입니다. 뭐 가정에서 그것은 말할 수 없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영생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당대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에드워드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셔갖고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모로부터 나타나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이렇게 영광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자녀들도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그런 복된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요나단 에드워즈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앞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의 일꾼이 주렁주렁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요한복음 조금 뒤로 가서 6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시고 또 그동안도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적을 구경하기는 잘하고, 또 뭘 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또 어렵다고 귀찮다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속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저분이 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세요. 나에게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끄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어둠에 너무 힘든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있었어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똑똑해서 될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 6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악 세상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우리들, 그러나 예정하고 선택하신 자들, 우리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죠.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은총 속에 나를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복 주시기로 예정한 자를. 그래서 이 이끌어내신다는, 이끈다는 이 단어가 이번 주 제 마음에 참 기쁨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 있겠는가? 내가 뭐 연구해갖고, 내가 뭐 알아갖고 이런 구원받는 자리에 왔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내셨구나. 죄악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이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내셨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며 힘들게 살지 않으라고 나를 이런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내셨구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그 단어가 마음속에 늘 맴도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끌어낸다는 것은 성경에 몇 번 표현이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내죠. 이끌어내는 거죠. 고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부의 의지로 강하게 그 그물을 던진 다음에 이끌어내는, 아버지가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그 강권적인,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법정에 이제 끌려갔다.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우리 내버려뒀으면 뭐 우리가 잘 알아갖고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예정하신 우리들을 이끌어내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2200명이 타 있었고 이제 1500명은 죽었고 7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근처에 배가 10마일 옆에 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배는 58마일 약 100km 가까이에 이제 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OS가 이제 타전이 돼서 10마일 옆에 캘리포니아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그걸 받고 이제 워낙 춥고 어두운 밤이고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 다니니까 못 가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제일 가까운 배가 10마일이었는데 좀 빨리 갔으면 좋았어. 그런데 이제 58마일 떨어진 100마일인데 그때 이 배가 승객도 700명이 있었는데 한 14노트 정도 한 시간당 갈 수 있는 배인데 이 선장이 간다, 우리가 간다 하면서 이제 배에 불필요한 불을 다 꺼라, 소등시키고 그 대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뜨거운 걸 만들고 속력을 흘러내라. 그래갖고 18노트로 그 현장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이 선장이 나중에 이제 그 큰 이제 화제의 인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이제 도착을 했는데 뭐 100km니까 이제 배는 가라앉고 거기 추운 겨울밤에 구명 정도만 떠다닌 거죠. 그래도 이 배가 왔기 때문에 그 구명 정도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은 못한다. 10마일도 가다가 내가 죽는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먹을 것까지 준비해가면서 그냥 배 엔진 과열로 터질 수도 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배. 참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연상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만 이끄셨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러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독생자 아들도 혹독한 광야로도 이끄십니다. 더 하나님이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더 온전한 영혼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생애 동안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속에는 광야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물론 내 잘못과 실수로 됐을지라도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이끌림의 허락과 또 이끌림의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과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물론 우리도 계획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더 강한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물론 나가는 대로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내일 한 날도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 내 한 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한 날 직장 속에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화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가라앉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내일 한 날,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하나님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위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안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니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다. 그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일 축장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 내일 학교 안 가, 공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영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발걸음을 이끄시고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기저기를 그 이끄시며 부엘세바로 갔다 베델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끄시는 그러니까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 가서 40일 금식하며 그런 데도 이끄셨는데 뭐 우리가 진짜 아들이면 왜 그런 일을 안 주시겠어요? 예? 사랑할수록 더 큰 일을 해야 될 가정일수록 그 가정에 힘든 시간 더 주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더 잘되게 해준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가정일수록 더 어려움도 주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남들이 볼 때 뭐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다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모습. 우리 정리합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미래성과 현재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래성은 뭐 너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현재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한 날도 주무실 때까지, 아니 잠자면서도 기뻐야죠. 이 한 날 정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 복된 주일날 되시기를,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